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의 마지막 본문과 같은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의 마지막에서 엘리의 가문이 모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아가봇이다, 영광이 없다,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수치스러움이 당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신앙이 엎드려지고, 그리하여 영광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중심부에서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과 여전히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교훈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이 홀로 싸우시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너무 우리를 대단하게 볼 필요도 없고 너무 우리의 사역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은 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왜 널 내 도구와 통로로 쓰는 거겠니? 나를 위해서겠니? 너를 위해서겠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일찍 만나주셔서 내가 맨날 세상 가운데 손해봐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고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됩니까? 왜 하필 마지막에 잘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 믿고 떠나면 되지 날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게 나를 위해서인 거니 너를 위해서인 거니 넌 내가 나의 도구와 통로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지 일을 시킨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치 청지기들 가운데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달란트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꿍시렁꿍시렁 거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쟁터였던 블레셋의 심장부까지도 닿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마인드셋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순장으로서, 내가 봉사자로서, 내가 곁에 있는 교회 소위 말해서 창립 멤버죠. 개척 멤버잖아요. 이 개척 멤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부담돼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야, 너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너를 초청하는 이유를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마치 쥐어짜듯이 하나님께 학대당하는 하루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응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블레셋 신이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곤 신상에 처음 이것을 두는데 이 다곤 신은 바알 신의 아버지 신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신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서는 유일하게 다곤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중심부에 이 다곤 신전을 지어놓고 이 다곤 신전 안에 블레셋이 싸워서 이겼던 수많은 신들을 전리품처럼 거기에 이 전시를 하는 성향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 여호와의 궤에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려졌다라는 것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아주 의기양양하게 데리고 다곤신으로 들어왔는데 다음날 아침이 돼 보니까 다곤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멀쩡히 서 있는 신상이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다리가 넘어지든지 아니면 대부분 돌상을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으니까 이 다리를 잘라야만 이것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 이 돌로 된 이 다곤 신상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예 발목을 자르든지 아니면은 고개를 잡고 눌러가지고 자기를 예배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게 여겨지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발목을 끊어버리시고 굽히게 만드신다라는 것, 그 얼굴을 잡고 고개를 처박게 만드신다라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어떤 문제조차도 아무것 아니게 만들 수 있는 엄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다곤의 목과 손목은 잘려져 있고 몸통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다곤 신전이 세로가 50m 정도의 거리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목과 두 손목이 잘렸다라는 게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손목이 부서졌다, 그냥 노화되어서 이 바람 때문에 아니면 오래돼서 부서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끊어졌다, 잘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전쟁에 있어서 포로를 잡았을 때 저희가 이제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에서는 포로를 목을 자르고 두 손목을 잘라서 전시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을 포로로 여겨서 즉결 처형하고 있는 모습을 블레셋 모두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 다곤 신과 여호와의 궤가 모인 그 밤에 여호와께서 다곤 신상의 발목을 잘라서 억지로 예배하게 굽혀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다곤 신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도망치려고 그 돌덩이인 몸을 이끌고 50m나 되는 거리를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고리를 잡고 다곤 신이 도망치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그를 붙잡아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른 다음에 질질 끌고 다시 50m를 여호와께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궤 앞에 굴복시키게 만드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무너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 사람, 골리앗이 있었던 가드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맞이하겠다, 이런 연약한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지방으로 옮겼고 그때 여호와의 벌이 임하고 다시 한번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낯선 지역으로, 소위 말해서 블레셋에 있어서 변방 지역, 힘없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존재이고 여호와께서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사회에 있어서 우연으로 치부하고 그냥 불안한 어떤 미신적인 존재로 치부하고 그리하여 돌고 돌고 돌리면서 폭탄 돌리듯이 여호와를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 시대는 여호와를 보여줘도, 여호와의 기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받고 미신으로 받고 그냥 폭탄 돌리듯이 여호와를 폭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면은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을 믿을 것 같죠. 하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5절이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신이 50m까지 손목과 머리가 잘려서 있었고 몸통이 다시 끌려가서 여호와의 궤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을 예배의 민족으로 세우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적으로 우상의 발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머리를 잘라서 굽힌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어떤 정부와 어떤 기관과 어떤 기업들의 발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한다고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굳이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세우신 부분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배자 이스라엘이 아니면은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열방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연히 우리 가운데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기적처럼 극복하게 해주실 것을 구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네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어. 내가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변할 것 같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 없다, 아가봇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에 대한 본질을 되짚는 예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호와께서는 홀로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느껴지는 침묵의 시간, 패배의 시간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자기의 싸움을 묵묵히 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하시는 하루, 만끽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